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또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전남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이 여러분들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52주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죠?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래도 잘 살았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루어낸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이루지 못해 후회가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열심히 살아볼 걸, 조금은 더 잘해볼 걸, 이런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수고했다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1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는 이제 돌아보면은 하나하나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은, 오늘 내가 여기에 앉아있고 우리의 삶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정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가장 큰 감사입니다. 2025년들의 사역들을 시작하고 12월 시리즈 설교는 빛의 자녀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빛의 자녀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첫 주에 빛의 자녀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에 왜 중요한지, 또 개인의 삶에 얼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가장 빛이 난다고 나누었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낼 때 가장 큰 가치를 지니게 되죠. 빛이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애써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큰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청년 공동체는 이제 빛청년이라는 이름을 갖고 2025년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모습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철학들을 담기로 했죠. 그래서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한 빛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거룩한 빛으로 세상 가운데에 그 사랑과 빛을 전하면서 흩어져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기점에 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주 또 3주 4주 동안 어떤 것들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승민 목사님께서 빛으로 하나 된 우리라는 제목을 갖고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단 전도사님께서 그러면 빛으로 보름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축복받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아는 게 여러분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이 믿음과 사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죽음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민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가운데에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빛 되신 주님을 높이고 겸손히 따라가는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빛의 자녀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아는 것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나눴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마음적으로 받고 끝난다면 사실은 그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빛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확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만큼 흩어지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사랑을 갖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과 때론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권면을 하겠지만은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6장을 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 혹은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타인을 위한 존중과 사랑, 그 마음을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장 1절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나오죠. 여기서의 자녀들은 자식, 자녀, 낳아진 사람, 우리가 아는 그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개념인데,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아마 10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편지를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와 있고, 에베소서를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나오는 것을 보아 문맥이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당시에 있는 10계명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첫 계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는 10계명에서 여러분 1에서 4계명까지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율법을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맨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 이야기를 하니까는 율법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사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집안에서 자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웠던 자고, 이 유대법,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통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 안에서라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켜야 하는 이 율법은 이제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지킨다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포인트는 이제 유대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4절에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만의 공경뿐만이 아니라 아비들에게도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에 붙들린 자답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당연한 것을 언급까지 하면서 지켜야 함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하기 때문인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부모를 너무 크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존중하는 것, 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존중하는 것, 때로는 나의 생각과 때로는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가족의 관계로 살아가지만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부모도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종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종과 주인의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이 종을 부려먹거나 잘못된 관습에 의해 이어진 것은 아니고 이 당시의 자연스러운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들도 종들을 잘 섬겨야 하는데 이 종들 또한 하늘에 계신 그분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니 너희도 동일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종들도 주인을 섬길 때, 주인들도 종들을 섬길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라고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상대를 낮게 바라본다든지 뭔가 나보다 하찮게 여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대하듯 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리스도 대하듯 종들도 자기 주인에게, 주인 또한 종들에게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비청년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이게 변화되고 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위한 마음을 품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서로를 섬기는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가르치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일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존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5가지 속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존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존중하는 마음이요, 존중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재산을 존중하고,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사랑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받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요, 빛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빛을 내야 되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대상을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바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못할 때에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더 위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더 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것, 종이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이 종을 존중할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바른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남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동역자의 만남, 연인과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모든 만남 가운데는요, 여러분, 이 존중이 있어야 돼요.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누구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하듯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정립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사람에게 바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넘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의 인격체로 여러분 존중해 주신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이미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 바른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거나 작은 자로 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더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그 사람들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에서는 12월 동안 세상 가운데 빛을 내기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는 천사의 빛을 비추다는 캠페인이었던 거 다들 아시죠? 천사 가게에 물건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청년들이 자신의 좋은 물건들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위 목사님께서 또 1부에서 4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귀한 마음과 또 헌신을 이제 광고를 해주셔서 전 교인이 이제 다 알게 되었어요. 무려 280여 개의 물품들이 모였고 이제 어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천사 가게에서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해준 서로를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봉사동아리에서 우리 파주보육원의 떡볶이 80인분과 50여 명의 청년들의 후원으로 인하여 후원금 100만 원도 전달하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섬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 잘 안 하실 텐데 종종 저는 페이스북을 이제 하는데 종종 과거의 오늘이라는 란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과거의 오늘. 과거의 오늘이라는 것이 뜰 때가 있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이제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서 과거의 오늘 나는 무엇을 했을까 이거를 한번 봅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대부분 보면 10년 전에도 그냥 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한 2주 전에 오늘은 나는 과거에 나는 뭘 하면서 살았을까 들어가 봤는데 사진 하나가 이렇게 떴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는데 조금 부끄럽자면 굉장히 장문의 글을 이제 썼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읽어보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4학년 2학기 학교 다닐 때인데 마지막 종강을 이틀 앞두고 본부동에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어머니와의 인연은 작년 겨울 이맘때쯤일 듯 싶다. 굉장히 추웠던 날씨, 그 넓은 곳을 혼자 청소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도 허락하셨다. 어머니께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청소하러 나오셨다.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값 아껴서 따뜻한 차라도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다. 그 이후 별일이 없으면 차 한 잔 가지고 가서 인사드리며 안부도 여쭙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렇게 귀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본부동에 가면 어머니가 늘 계셨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 이번 학기가 끝나면 나는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작은 선물과 함께 본부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모르니까 또 어머니께서 취직은 했냐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신학생이라 이제 대학원을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좋은 목회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데 그 누구보다 더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울컥했다.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오면 어머니부터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으니 아프지 마시고 꼭 건강하게 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인사를 끝으로 나는 발걸음을 옮겼는데 뒤를 바라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드린 작은 선물을 품에 꼭 안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서 계셨다. 우리가 지나치는 그분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시고 나의 어머니들이시다.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이제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한 가지 약간 좀 특징적이 있는데 뭔가 누군가와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렇게 뭐 영원한 이별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렇게 헤어질 때 그 잔상이 사실 저한테는 누구든 되게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사실 이 글을 보는데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여전히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는데 스스로 읽는데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때는 참 착했구나 라는 생각. 물론 지금도 나쁘지 않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리고 하나는 이 마음을 내가 지금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저는 임원단 청년들에게 나누고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교회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크고 다양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가 정말 많이 넘쳐납니다. 그 쓰레기통을 보면은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머니들이 청소할 때 그거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처음부터 하나씩 분리수거를 하십니다. 매일매일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닦아주시고 우리가 참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저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원단들과 예배 전에 방문해서 목도리와 양말이랑 또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기 같이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이분들을 챙겨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도 못 챙겨줬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곳에 그들을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빛을 내야 됩니다.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서로 존중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의 존중이 있을 때 바른 사랑이 파생됩니다. 이 존중은 상대방을 나만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곳이 어둠이 아닌 빛이 나는 그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실 것이고 그곳 가운데에 귀한 사랑을 그리고 빛을 발하실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득히 있을 겁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대상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 나의 부모 혹은 자녀, 내가 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다양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대하듯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참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 갖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